71년 2월호 설교편. 에서의 발전과 야곱의 승리. 오바댜 1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께서 오바댜에게 묵시를 보여줄 적에 에서와 야곱을 두고 인간 종말에 될 일을 보여준 것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시작된 사상적인 투쟁은 심판기에 가서 완전히 끝을 맺는다는 것으로 보여진 묵시가 오바댜의 묵시다. 사상이라는 것은 아무리 한 복중에서 한 씨를 받아놨다 하여도 사상은 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삭의 씨를 받은 에서와 야곱은 전체가 달랐던 것이다. 에서는 붉은 사람이요 야곱은 흰 사람이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며 야곱은 털이 없이 매끈한 사람이요, 에서는 용사족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요,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등한히 아는 사람이요 야곱은 그 축복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도저히 합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심판기의 에서적인 사상은 극도로 발달하여 강하게 될 것을 가르쳤고, 야곱적인 신앙 사상을 가진 자는 극도로 미약할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에서의 발전 3절에서 4절.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서적인 사상은 심판이 오고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심판기에 극도로 물질 향락을 일삼고 튼튼한 기반을 세우고 높이 집을 짓고 영구의 세상 향락을 누려보자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지 않고 세상 향락을 중심하여 거기에 전심전력을 쓰므로 극도로 발전을 보아 별 세계까지 올라가는 일이 있을 것을 가르쳤다. 금일의 과학 문명을 성경보다도 더 존중히 하는 세력이 우주 세계를 침범하는 것은 심판받을 에서적인 발전이라는 것을 가르쳤다. 금일의 과학이 발전됨에 따라서 이때는 심판기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모든 선지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세력을 극도로 강하게 하는 것은 심판기라고 가르친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는 악자나 선자나 다 하나같이 자유롭게 활동함으로 하심으로, 악자의 세력이 다수인 동시에 극도로 물질 문명으로 발달되어 별 세계까지 올라가는 것이 심판기의 징조라는 것이다. 2. 인간 지혜와 지각이 있는 자를 없이 하는 심판이 오므로 에서가 망함. 5절에서 9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인간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여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영적 지각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 지혜와 지식이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요 인간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도 인간 지혜와 지식을 존중히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하나도 남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게 지각이 있게 모든 일을 한다 하여도 하나님께 대한 지각이 없는 자는 오히려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영적 흑암을 가져오게 되므로 내일의 멸망을 모르고 세상 향락에 도취되어 날뛰다가 망한다는 것이다. 3.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망하게 됨. 10절에서 14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서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에서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형제를 해치는 일을 하는 자이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상인데 에서적인 행동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면 오히려 원수 편에 가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형제를 해치는 일을 하는 행동이다. 참된 사상이라는 것은 옳은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싸우는 자라야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한 것이 심판날에 망할 에돔의 사상이라는 것이다. 4. 야곱의 승리 15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심판이라는 것은 야곱의 승리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싸워 나가던 사람에게 그 축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는 것을 심판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의로운 심판이 되는 것이다. 악자나 선자나 동등하게 권리를 주어가지고 악자가 의로운 자를 압박을 하며 해쳐도 의로운 자는 악자를 악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줄 심판을 기다리고 끝까지 참아왔기 때문에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되고 에서의 족속은 초계가 된다고 한 것은 야곱의 족속이 에서의 족속에게 크게 멸시를 받고 쫓겨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족속은 내어놓기 위하여 에서의 족속을 남은 자가 없도록 심판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복 있는 자는 야곱의 족속이라고 한 것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끝까지 믿고 싸워나가는 변화송도를 뜻한 것이다. 결론. 하나님께서는 에서적인 세력을 몽땅 없이 하는 것을 심판으로 가르쳤고 야곱의 족속이 남아서 새 시대 가는 것을 기독교의 완전 구원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완전한 것을 가졌다는 것보다도
완전케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미약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강한 대적이 초계같이 타져버리고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에서의 발전과 야곱의 승리라는 것이다. 아멘. 선한 목자의 죽음.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 조물주 하나님께서는 무소불능의 신이지만 죽음을 슬퍼하는 신이시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큰 화를 가져오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니 먹지 말라는 것으로 엄한 법을 세웠던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내지 않았으면 죽음이 없을 것이 아니냐고 하는 말도 있다. 그러나 영원히 산다는 법이 있는 동시에 죽는다는 법도 있어야만 공의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국민을 사랑하는 정객이 살린다는 법만 있고 죽인다는 법이 없다면 이것은 국민을 사랑하는 법이라 할 수 없다. 사랑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사랑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망치고 가정과 사회를 망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 없이 덮어놓고 사랑한다는 것은 방랑적인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물주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목적을 두되 당신을 의심 없이 믿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이며 사랑하는 자에게 완전한 것을 더 준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강귀한 뱀을 창조하여 깨워보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나 안 믿나 보자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한 죄로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죽게 된 것이니 이제 믿지 않고 죽게 된 자를 다시 한번 믿게 해서 용서하며 구원한다는 것이 희생의 피를 드리는 제사의 법으로 세운 것이다. 인생이 믿지 않은 죄로 죽게 되고 다시 믿는 법을 의심 없이 믿는다면 다시 산다는 것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로 오셔서 죽기까지는 원죄로 죽을 몸을 가진 사람들이 양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은 피의 제사였던 것이다. 피의 제사라는 것은 그 영을 구원해 주는 동시에 앞으로 올 소망을 갖되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을 믿었던 것이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선한 목자의 죽음을 통하여 온 것이다. 이제 선한 목자의 죽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 1. 구원을 얻게 하자는 것이다. 7절에서 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자는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조물주께서는 첫째 아담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둘째 아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어떤 나라가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나라이라면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를 누구나 원하되 어느 부모가 아들이 있다면 가장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를 원할 것은 사실이다. 다윗 왕도 솔로몬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아들보다도 그 아들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말을 했으므로 솔로몬이 왕이 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아담이 천국의 만왕의 왕이 되는 것보다도 자기의 신성을 가진 독생자를 통하여 천국의 왕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므로 첫째 아담은 성령을 부어준 일이 없으므로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왕권을 빼앗긴 것이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성신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천국을 이루어 놓는 것을 조물주께서 기뻐하심으로 첫째 아담까지라도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은 피조물인 인생 중에서 누구든지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없고 사랑하는 아들로 말미암아 가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2.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자는 것이다.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무한의 생명을 가지셨지만 첫째 아담에게는 생명을 풍성히 준 것이 아니고 생명이 되게 한 것뿐이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자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께 있는 풍성한 생명을 몽땅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얻는 데는 사람의 행위로서 얻는 것을 아버지께서 원치 않고 독생자의 의로운 행실이라야 그 생명을 풍성히 얻을 조건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독생자가 만민을 위해 죽었다는 의 외에는 하나님을 만족해 할 의는 세상에 없는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인 행위가 옳다 하여도 그것은 사람 앞에 상대는 될지언정 하나님과 상대는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가 최고의 의가 되고 다음에는 그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운 의가 만왕의 왕권에 가입되는 의다. 독생자의 의는 만왕의 왕이 되는 동시에 많은 영혼을 살리고 몸까지 영생하는 의가 되었다. 예수님이 만민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의 죄가 사해지고 부활했으므로 많은 사람이 영생의 생명을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성신을 보냄으로 몸까지 신령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 의를 위하여 죽은 몸은 부활하여 왕이 되고 재림시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심판의 다림줄에 진리를 쥐고 싸워서 붉은 용의 미혹을 이기고 승리한 자는 그 몸이 변화승천하는 것이니 이 전부가 독생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열매다. 3. 하나가 되기 위하여 14절에서 16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세계 인류가 하나가 된다는 이유는 십자가 외에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행위로서 천국을 이룬다면 사람마다 자기가 옳다는 것으로 될 것이니 자기가 옳다는 것으로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십자가 의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만이 자기가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라는 것으로 하나가 된 것이 완전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단체는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뭉쳐진 단체라고 보게 된다. 이 단체만이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동시에 영원히 같이 즐거워하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계시록 5장을 보면 내 생물, 24장로, 천천만의 천사, 만물까지도 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된 일을 노래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뿐이라고 계시록 21장 27절에 말씀한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누구든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결론. 인생의 최고의 의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의로만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에도 선한 목자가 죽었다는 것이 제일 큰 역사요. 인간의 역사에도 선한 목자가 죽었다는 것으로서 완전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아멘. 낭망 중에서 오히려 찬송하는 자가 되자. 시편 42편 1절에서 8절 말씀. 인생이라는 것은 낭망될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완전이 아니요 낭망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오히려 찬송하게 되는 일이 완전에 들어가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낭망이라는 것은 버림을 당한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목적 두고 바로 살아보려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넘어지는 것도 다른 박질 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요, 상처를 받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있는 거요, 피곤해지는 것도 전력을 다하던 자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살피실 때에 뛰다 넘어진 자, 열심히 일하다가 상처를 받는 자, 전력을 다하다가 피곤해 쓰러진 자,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돕는 역사를 하심으로 그들에게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어떠한 자가 낭망 중에서 오히려 찬송하게 되느냐에 대하여 본문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1. 갈망하던 자 1절에서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던 자가 낭망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도우신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그 밖에 모든 선지들도 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인데 하나같이 낭망을 당하게 되는 일이 닥쳐올 때 그들은 오히려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일이 있게 되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통하여 당신이 하실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예를 든다면 아무리 무정한 인간도 자기를 갈망하는 자에게는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갈망하는 자를 돕기 위해서는 갈망하는 자가 어찌할 수 없는 난관을 당할 때 낭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기가 막히고 앞길이 캄캄할 때에 하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므로 오히려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2. 무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던 자에게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주님은 무소불능의 신이시요 무소부지하신 신이시니 천하의 만민을 구원하되 낭망하지를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종은 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이므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다가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닥쳐올 때에 낭망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당할 때에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는 마음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뜻밖의 주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오히려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많은 사람이 자기를 지지할 때 힘이 나고 다 배반할 때 낭망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지만 주님은 택한 종을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은 겸손한 종을 만들어 쓰는 모략이라고 보게 된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배척을 당하고 낭망할 일이 올 때 원망하지 않고 아주 배반하지 않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을 불쌍히 보고 축복하시는 것이다. 예수님도 3년간 전도할 때 많은 사람이 물밀듯 따라왔지만 겟세마네와 골고다를 거칠 때 한 사람도 따라오지 않고 홀로 걸어갈 때 그 눈물과 그 피는 세계를 살리는 열매가 되었던 것이다. 말세의 종은 시련을 거친 후에 오히려 찬송하게 되므로 인정을 받는 종으로서 승리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3.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자 7절에서 8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기도라는 것은 평안할 때의 기도보다도 어려운 풍랑이 일어나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그 물결을 거스릴 수 없을 때에 밤을 새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물결치는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역사가 있으므로 오히려 찬송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려운 난관이 올 때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 외에는 더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다. 기도라는 것은 밤을 새워 드리는 기도가 없이는 낭망될 일이 올 때 오히려 찬송하는 일이 있게 되지를 않는 것이니 하나님의 사람은 밤에 기지개 켜며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앞으로 오는 풍랑을 감히 이기고 나갈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밤을 새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도라는 것은 고요한 밤을 통하여서 깊은 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사람의 큰 체험은 밤을 새워 기도하는 곳에 있었다는 것을 언제나 증거하게 되는 것이다. 밤을 새워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인간 자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힘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바이다. 이 사람이 진리를 깨닫게 된 힘은 빈민굴에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3일 밤을 계속 밤을 새워 눈물을 흘려 기도하던 중에 초인간적인 기도의 힘을 얻어서 10개월간 조금도 자지 않고 계속으로 밤을 새워 기도하던 중에 계시록을 분명히 알려주는 음성을 듣고 받아 쓴 것이 오늘의 성경 전체의 진리를 변론할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보게 된다. 결론.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할 일은 낭망할 일이 없으므로가 아니고 낭망할 일이 올 때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므로 신앙이 자라고 영계가 향상된다는 것을 이 사람은 40년 기도 생활에 체험한 일입니다. 나는 언제나 낭망할 일이 올 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기뻐하는 바입니다. 아멘. 기도 응답과 영광.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된 인생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독립적으로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인격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할 질그릇에 불과한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것이 인생에게 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격으로 창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 하와가 얼마나 어리석고 믿음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독생자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음으로써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아담 하와도 피의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은 독생자의 피로만 응답을 받도록 하신 것이다. 구약시대에 양의 피가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은 아들의 피로만 구원받을 것을 예약하신 것이다. 이제 기도 응답과 영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 1. 아들 예수를 믿어야만 응답이다. 10절에서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하여도 아들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응답을 받을 자격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세운 것은 타락한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과 상대가 될 수 없고 독생자의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들이 각각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영광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천상천하에 독생자와 같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아들과 같이 인정을 해주고 아들과 같이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독생자도 하나님 아버지도 다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방법이다. 2. 믿는 자를 들어서 쓰므로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믿는 자를 들어서 영광을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을 받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영광으로 받으시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의 수고한 열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부모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에게서 훌륭한 자손이 번창한다면 이것이 영광이 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들어 역사하는 것보다도 아들을 믿는 자를 아들과 같이 성신을 주어 역사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의 대형 기도를 통하여 아들의 소원을 이루어 줌으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신의 역사로만이 천국을 이루자는 것인데 먼저는 아들을 들어서 만민을 위하여 죽게 하고 부활케 하고 대언 기도하게 하고 아드님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게 하고 성령이 역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완전한 왕국을 이루어 놓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세일의 역사로 지상 왕국을 이루는 것으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사람이 스스로 역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노여워하는 일이 된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신의 역사를 대적하는 자와 같이 취급하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의 위원회를 조직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어떤 직공이 그 위원회를 반대하고 자기는 따로 독립을 한다고 하면 그 위원회는 그 사람을 대적으로 알 것이다.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신께서 예지와 예정 아래서 대자연을 창조하고 사람을 내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을 들어 쓴다는 예정이 있는데 그 뜻을 믿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인격이 있고 학식이 있다 하여도 들어 쓸 수가 없고 성부, 성자, 성신께서 예정하신 섭리를 믿는 자를 들었으되 당신의 완전한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영광으로 받으신다. 무소불능하신 신이지만 당신이 직접으로 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당신이 하지 않고 사람이 홀로 하는 것도 영광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믿는 자에게 당신의 모든 보화로운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재능을 주어서 그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하는 것을 영광으로 받으신다. 3. 아들이 시행함으로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전부가 영광으로 받으신다. 아들을 통하여 이루되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를 완성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하여도 그 일이 아버지 소원을 이루지 못하였고 아무리 만물이 열매를 맺는다 하여도 아버지 소원을 이루지 못하였고 오직 독생자가 인간의 죄를 걸머쥐고 죽었다는 일과 또는 부활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과 구름 타고 다시 와서 인간의 범죄로 더러워진 땅을 다시 성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성도들을 죽은 자는 부활시키고 살아남은 자는 변화 승천시키어 완전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일은 전부가 아들이 행하는 일이니 이것으로만이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영광이 된다. 우리는 아들이 시행하는 일에 대하여 믿고 기도할 것뿐이요 그 밖의 모든 행사는 주의 역사로 되는 것이니 이것이 조물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결론.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본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주목이 천금이라는 시대도 있었고 황금 만능이라는 시대도 왔지만 기도 응답이라는 역사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자기 인간 지혜와 지식에 미혹된 자라고 보게 된다. 우리는 기도 응답으로만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우리도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믿는 것이다. 아멘.
주 재림시까지 머물게 한 사명.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주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금일에 기독교는 이날까지 머물게 했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따라 종을 들었을 적에 성경이 없이 들어쓴 종도 있고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들어쓴 종도 있고 기록한 성경을 바로 가르치기 위하여 들어쓴 종도 있다. 먼저 성경이 없이 들어쓴 종은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들어쓴 종은 첫째 모세니 이 사람은 몽학적인 율법을 받아 기록한 종이다. 그때는 율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모든 종을 들었으되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가르치는 시대가 있었다. 또는 언약의 말씀인 예언서를 기록한 종들이 있으니 이것을 선지시대라는 것이다. 이 종들로 기록한 글은 몽학적인 교훈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앞으로 말세에 행하실 일을 묵시로 나타나 말함으로 기록한 자들이다. 그 시대에는 선지서를 가르치는 때는 아니었다. 오히려 율법을 가르친다는 성전에서 참된 선지들이 묵시로 받은 책을 반대하고 심지어 불살라 버리는 일까지 있었다. 그때 사람이 이 글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단시하고 배척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부터 재림시까지는 율법을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고 선지서를 가르치는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선지서를 가르치는 사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선지서를 가르치는 사도들을 박해하는 때가 있었다. 이때는 소위 율법주의라는 자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선지서를 가르치는 일을 반대했던 것이다. 아무리 율법주의자들이 반대해도 담대히 선지서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때가 사도시대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성경을 해석해 주었던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44절에서 47절 말씀. 이렇게 성경을 깨닫도록 가르친 것은 사도들이 성경을 해석할 범위를 말씀하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성경을 가르친 것이다. 선지서를 깨달은 사도들은 사복음을 기록할 때 선지서를 가지고 해석하면서 예수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이것이 은혜 시대의 종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지식의 한계가 되었던 것이다. 어느 사도나 다 하나같이 예언서를 들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교훈이었던 것이다. 그때는 신약 전서가 있은 것이 아니요 성경을 가지고 증거할 때 사도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선지서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동시에 예수 행적을 말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때를 지나 모든 사람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그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여 그대로 저술한 것이 복음서이다. 그때는 성경을 새로 기록한다는 목적이 아니고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행적을 썼던 것이다. 또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자는 성신이 오셔서 역사할 때 선지서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했던 것이다. 편지서를 쓸 때에도 선지서를 증거하되 예언대로 은혜 시대가 왔으니 우리는 이루어진 십자가를 믿고 이루어진 성신의 역사를 받았으니 이리저리 치우치지 말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 나가라는 데 대하여 권면을 했던 것이다. 그 후에 사도들이 기록한 책을 그대로 전하기 위하여 싸워온 것이 기독교 역사라는 것이다. 기독교는 이날까지 머물러 있는 사명은 사도가 쓴 성경 해석 외에 해석을 더할 자는 도저히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날까지의 정통 학설은 사도들이 해석하여 놓은 해석에 의하여 좀 더 변론을 세밀히 말한 것이 정통 신학의 학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신이 충만치 못한 사람들이 학설을 쓰게 될 때에 금일에 영들을 죽이는 쑥물이 된 것이다.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머물러 둔 사명은 이제 무엇이냐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 하나님께서 선지들에게 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도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선지들에게 전한 복음이 있으니 이것은 천국을 목적한 복음이 아니요 지상 왕국을 목적한 복음이다. 천국 복음은 베드로에게 맡긴 사명이요 지상 왕국이 오는 영원한 복음은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준 복음이다. 바벨론이 망하고 성도의 나라가 온다는 것이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기독교에 머물러 있던 사명은 붉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죽고 안 받으면 이 세상이 불타는 날에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시대 간다는 복음이다. 이 복음은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죽어 천당을 목적한 말씀이 아니요 몸의 사망이 온 땅에 사망이 없는 시대를 이룬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사망이 온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죄를 없이하고 사망을 없이하는 세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종들로 큰 축복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의 재림이 임하는 날에 남은 종이 전하는 복음이다.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는 변화 성도가 전할 복음인 동시에 심판의 다림줄이 되는 것이다. 요한은 계시를 볼 때 인간 종말의 역사는 해돋는 편에서 일어날 것을 보았고 자기가 받은 진리는 재앙의 날에 읽고 듣고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받았던 것이다. 이 재앙이라는 것은 인류 전멸의 재앙이다. 금일에 기독교가 머물렀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이 사명을 바로 찾아서 역사하는 일이 없다면 극도로 위기를 만난 것이 71년부터 오는 시기라고 본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 계시를 보이기 전에 베드로가 묻는 말에 대하여 요한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물러 두겠다고 하셨던 것이다. 선지서를 전하는 사명에 있어서 사도들은 선지서를 들고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지만 재림시에 남아있는 변화 성도는 선지서를 들고 심판과 새 시대를 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때부터 선지서를 그대로 읽어서 전하는 때가 왔으니 이 말 저 말 쓸데없는 학설을 듣지 말고 선지서 전체를 그대로 전하는 자로만이 새로운 역사를 받음으로 완전한 승리의 용사로 새 시대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결론. 선지서를 전하는 종들의 축복은 다음과 같다. 선지서를 들고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던 종들은 은혜 시대를 이루었고 선지서를 들고 심판과 새 시대를 증거하는 종들은 새 시대를 이룰 것이다. 아멘. 사도적인 신앙의 계통.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51절. 기독교는 계통적인 신앙이 있는 것이니 이 계통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 계통. 39절에서 4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와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모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들은 이방 갈릴리를 찾아가서 맑은 공기, 맑은 물을 벗삼고 기도하면서
고기를 잡는 생활에서도 양심을 살려가며 기도의 한 클럽이 되는 베세다 동네를 자리잡고 오실 메시아를 고대했던 것이다. 이때 헤롯의 정치 부패, 바리새교의 영계 부패, 그 지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으로 교통하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 그의 신앙 믿음으로 사귀어진 친구들이 사도의 한 클럽이 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순수한 성경 본문주의에서 기록한 그대로 될 것을 믿었던 것이다.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두려워하는 동시에 그대로 믿는 신앙이라야 사도적인 신앙이라고 보게 된다. 이들은 나사렛 목수 예수를 볼 때 성경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고 45절에 말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을 갈릴리 바다 옆으로 인도한 것은 그들은 자기네가 거기서 메시아를 영접하리라고 생각한 바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정 아래서 인도했던 것이다. 지금도 택한 사람은 자기가 계획한 바는 아니로되 하나님의 신이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한 동네에서 살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함께 사도가 되자는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메시아를 영접하게 한 것이다. 지금도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들어쓰기 위해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 클럽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46절에서 47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신앙이라는 것은 조금도 간사함이 없는 자라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니 나다나엘은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은 간사함이 없다는 조건이다. 간사함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비밀을 알려주기도 하시고 글을 들어 쓰기도 하시는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혈통에 관한 것보다도 사상, 정신, 양심에서 간사함이 없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를 찾으시는 것이다. 완전한 사람이 됨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간사함이 없는 자라면 그에게 사명을 맡겨 일할 수 있도록끔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역사하는 것이다. 3. 하나님만 상대하는 생활이 있다. 48절에서 51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신앙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만 상대하는 숨은 기도, 숨은 봉사, 숨은 중심 성결이 있어야 된다. 은밀한 가운데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알게 일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신이시다. 누구든지 작은 일에 충성을 하되 은밀한 가운데 모시는 하나님을 중심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는 영계를 얻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도들이 완전한 권능을 못 받고 완전한 신앙 지식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그 시대에 가장 합당한 자라는 것을 주님은 인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던 것이다. 지금도 누구든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라면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재림의 주를 영접하도록 역사할 것이다. 결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언제나 계통이 있는 것이니 사도들이 메시아를 영접할 때 가졌던 계통은 재림의 주를 맞이할 때까지 그 계통으로 끝을 맺게 될 것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은혜를 크게 받음으로써 바로 선다는 것보다도 바른 신앙을 가질 적에 큰 변화를 받게 되며 큰 역사를 받게 되므로 시대적인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